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 축복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임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빛이 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절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사랑해 주시리라,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가사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사실 이건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은 그래도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의 삶이 이 세상의 천국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분명한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눌 때는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예전에 이런 우습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나은 사람인지를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 나을까요? 개하고 같은 사람이 나을까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 나을까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하고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우, 개보다 못한 사람, 아우, 개 같은 사람, 그리고 그래도 개보다 낫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개보다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점 시대가 경쟁 시대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도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너가 잘 살 수 있어라고 가르쳐지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과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경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눌러라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헐벗고 가난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식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가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주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늘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저도 학생 때 운동하는 친구들은 교실에 없었어요. 늘 운동장에 있거나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괜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략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전략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배워야 되고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지 않고는 그렇게 운동선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체력이 좋다고 힘이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머리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다가 또 이 정신적인 마인드는 얼마나 또 강해야 합니까? 조금만 딜레마에 빠지고 뭔가 좀 힘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약해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면 약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운동선수들이잖아요. 늘 나은 방법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전략으로 하게 되어지면 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의 패를 다 알기 때문에 늘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후의 말씀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의 시작도 역시 먼저 참아라 이거죠. 참아라.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는요, 이 화를 속으로만 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참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참고, 세 번 참고, 7번 참고, 70번까지 참아라, 더 참아라. 여러분이 오래 참음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겸손인 거예요.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도 부족한 자고 저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 믿음의 경주, 인내하는 것도 오래 참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제 의지로, 제 마음으로 참을 수 없게 기도할 때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죄 짓지 않습니다. 참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어서 또 두 번째는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왕따가 있지만요, 이제는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고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따의 방법이 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왕따를 시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카카오톡 그룹방에 초대 안 하고 막 왕따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왕따 받는 아이를 초대해가지고 막 그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남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요, 이렇게 연인을 맺어주기 위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서로 맺어주는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짝이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짝에 출연한 여성이 마지막 날 호텔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밝히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남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할까 싶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가 생을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그들 모임이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은따가 뭐냐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에도요, 학생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너무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고 나니 돈이 없잖아요.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 4명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 된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과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나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정받는 자에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하라라는 거잖아요. 더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저도 이게 어려워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갖다 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려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으니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돌려댈 수 있는 하나님 행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머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이 피가, 내 보혈이 다 예수의 보혈로 바뀌어서 예수의 유전자, 예수의 이 은혜, 예수의 DNA로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지막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화가 날 때 있지요. 누군가 내 앞을 갑자기 막 가로막고 막 끼어들면, 또 위험에 처하는 순간, 또 내 앞에 있는 차가 너무 늦게 갈 때, 그리고 괜히 나보다 다른 차가 막 앞질러 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괜히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갑자기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날에 봉성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따라잡으려고 하고, 괜히 그 사람 앞질러 보려고도 하고, 괜히 빵빵 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가시는 분이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이라면 그러면 제가 클락션을 누를까요? 막 앞질러 가가지고 괜히 위협을 줄까요? 절대 못 그러잖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겠지, 뭐 바쁜 일이 있겠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늘 모든 것이 선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어른들도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전에는 막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절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예절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젊은이들 바로바로 들었는데 요즘에는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욱하게 반응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예전에 TV 한 광고에서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 마음을 품는 하나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차를 주차하려고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노부부가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젊은이가 양보합니다. 여기 주차하세요. 자기는 멀리 주차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주차하세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제 아파트에 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 노부부는 자신이 결혼할 여자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이 부모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봤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결혼해. 이것이 한 광고였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광고였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친절히 대하라라는 교훈을 주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항상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주 안에서 한 가정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건너면 다 알잖아요. 처제가 원래 어릴 때 뉴질랜드에서 살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두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데도 거기에 사는 인구는요 인천에 사는 인구밖에, 굉장히 인구가 적대요. 오히려 사람보다 양이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 건너뛰면 다 아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애틀란타도 옛날에 세 사람만 건너뛰어도 다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별로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 한 청년의 작은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가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말 조심해야겠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이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을 따라라. 여러분, 우리 말씀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 왠지 나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역시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개, 오래 참아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나는 악으로 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선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이건 사실 우리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여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장된 자로서, 오늘 찬양에도 이러한 가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들을 다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에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 보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 안에, 그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굉장히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굳어진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의 굳어진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머리로,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잖아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선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보듬어 줘야 하는 거예요. 붙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압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나 지금 따당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나 따당하고 있어.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생각 품은 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면서 이렇게만 한마디 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요, 저도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함께 우리 천국을 봅시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어두움과 그 마음의 그 딱딱함과 그 마음의 모든 죄를, 모든 악함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